이 세상에 고통, 또 아픔, 불행,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참 복되게 또 보람있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학대가 많다는 거죠.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압제를 합니다. 조금만 힘만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괴롭혀요. 이 땅은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또 아니에요. 학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학대하는 사람을 또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 학대받지만 항상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힘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대받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절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위로자가 없으면요 죽는 게 낫대요. 미리 죽어버린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와, 행복하다. 나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이 학대를 받는구나. 학대받으면서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3절에는요,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미리 죽은 사람보다, 학대받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하냐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학대받으면서, 그러면서 위로자 없는 사람은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위로자가 없도다 하는 것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위로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위로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파라칼레오 이렇게 나와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파라란 단어와 칼레오란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불러요. 위로자라는 거죠.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곁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항상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떠나지 않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위로자가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가만히 들으면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소리를 끄고 집중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 성령의 소리는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냐? 나는 왜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느냐? 위로자가 있음에도 그 위로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 없다 하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환난 중에서 위로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피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세요. 너희가 내게 얼굴을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요,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단지 내가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내 옆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옆에 계신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위로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곁에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분과 의논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곁에 계신데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온 땅에 잡초들이 있고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잡초와 나무들이 태양빛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치 햇볕으로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그래서 그 위로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매일 들려주고 싶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네 옆에 있어. 네 앞에 있어. 네 뒤에 있어. 나는 너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자주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막 혼내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매를 때리고 그냥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단도 치지만 너무 잘못했을 때 한번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주 때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학대받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마지막 때 혼내줄 거다. 다 심판해 볼 거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로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주님 옆에 있는 거, 친구가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안한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때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게 행복이에요. 첫 번째 문제,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경쟁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누가 더 잘하나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높아지고 못한 사람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왜 시기하냐? 너 시기하지 마. 너 왜 시기해? 이런 게 아니에요. 시기는 우리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난 주인공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싶어.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받고 싶어. 와, 모든 박수를 받고 싶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다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바라보고 그를 바라봐? 그랬을 때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예요. 남 잘 되는 거 우리는 못 봐요. 저는 예외입니다. 전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당신 교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시기가 있어요. 치사하지만 시기가 있어요.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면서 속으로는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시기하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시기 받는 사람을 괴롭히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끌어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사람은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 인생 돌아보면요, 다 허물이에요. 허물이 그냥 90%가 다 허물이에요. 그 사람 끌어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몇 가지만 잘못한 거 얘기하면요, 그냥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끌어내지니까 난 높아지는 거예요. 난 높아져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로 망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어떠했어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길앗 야베스 사람 암몬 족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백성 모아서 쳐들어가서 암몬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처음에 그를 막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왕 잘 뽑았어. 와, 훌륭한 왕이야. 그러다 두 번째 영웅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또 여자들이 노래를 해. 이걸 못 보는 거야. 여자들이 다윗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야, 다윗 없애버려. 도망쳤는데 쫓아가. 잡을 수가 없는데 계속 쫓아가. 10년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나를 파괴시켜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일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뼈가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시기하지 맙시다. 축복하고 잘 되도록 합시다. 이게 돼요? 기억하세요. 시기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시기하지 맙시다. 멋있게 삽시다. 축복해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어. 나도 열심히 해서 너처럼 돼볼게. 멋있어. 그건 윤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네. 너는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기가 너를 망칠 거야. 너는 다른 사람 잘 되고 하다못해 네 형제가 잘 돼도 너는 시기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의 문제는요, 도덕의 문제 아니에요. 시기하지 맙시다. 교회 뭐로 나와요? 안 하면 되지. 우리 뻔히 알잖아요. 시기 나쁜 거 알잖아요. 잘했어.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시기가 죽어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집에 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군주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한,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나도 망해요. 이 시기가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너무 잘된 거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갔다, 우리 아이들 성공했다, 내가 집 쌌다, 자랑하지 마세요. 형제들에게도 자랑하지 마세요. 형제들이니까 축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형제도 경쟁 관계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세요. 왕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인공으로 오지 않아요. 그분은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봐. 자, 나를 봐야 돼. 자, 내가 나를 높여. 날 찬송해. 이러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냥 발을 씻겨주세요. 난 주인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네가 주인공이다.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면서 너희가 주인공이야. 난 발 씻기러 왔어. 그 주님은요, 소리 없이 죽어가세요. 머슴처럼 죽어가세요. 죄인처럼 죽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인공이 아니신데,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열심히 머슴살이 하면서 발 씻겨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조금 높여요?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 아주 끝까지 높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인공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무조갱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머슴이 되고 종이 되면 그게 진짜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래요. 세상을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그날 잘했다. 주님이 박수 쳐줘야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사람이 위로해주고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억누르고 학대하고 세상에서 그 맛에 살아가지만 박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반한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홀로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홀로. 10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11절에 함께 누우면, 사람은요 함께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홀로가 제일 좋아. 홀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돼요. 우리가 점심에 식사한 다음에 이제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장 이름이 뭐냐면 1820 목장이에요. 1820 목장 모임이더라고요. 1820이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1820 목장.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목장은 핵심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이 되어서 모일 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구가 없는 것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12절에 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요. 그때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세겹줄이에요.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 형제, 이웃이 하나가 될 때 삼겹줄이고, 이 삼겹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됨. 그리고 그 속에 형제를 초대하는 거예요. 형제를 초대해서 그 하나가 완전히 셋이 하나가 되는 이 삼겹줄 신앙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공동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이 뭐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뭔가 줘야 돼요. 뭔가 불편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존재 아름다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돼요. 존재 아름다움이요. 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해서 너무 멋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무슨 일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는 존재의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 되고. 사람 속의 삶은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혼자 어디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존재의 아름다움에 눈을 뜹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내 곁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